첫째로 오늘의 시대가 무관심의 시대라는 거예요. 둘째, 무책임의 시대. 셋째, 무감동의 시대. 넷째, 무목적의 시대. 자, 무관심의 시대라 뭘 말할까요? 인생을 살면서 사회가 어떻게 되든지, 이웃이 어떻게 되든지 I don't care, 관심이 없는 것이죠. 내가 너무 시급하고 내 문제가 너무 시급하고 내 인생이 너무 중요한 만큼 나를 돌보기도 바쁜데 내가 왜 이웃을, 사회를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극히 이기적이고 냉소적인 시대입니다. 그래서 한 사회학자는 오늘의 시대를 Me Generation, 나 중심의 사회라 말합니다. 둘째로 무책임의 시대. 이상하지요? 집단으로 보이면 지극히 무책임이죠. 내가 왜 그 일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이 내일 직장에 출근하시면요, 직장에서 인정받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시대. 누구든지 내가 책임지는 자세로 문제를 보면 직장의 중심인물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반대로 역설적으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세 번째, 무감동의 시대. 사회가, 매스컴이 너무 자극적인 것을 너무 많이 노출시켜 줬기 때문에, 너무 좋은 것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웬만한 거 봐야 감동이 없어요. 다 알아요. 놀라지 않습니다. 어머머 대단한데 이런 소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네 번째, 무목적의 시대.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태리 반도에서 한 현자가 젊은이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네 왜 공부하나? 훌륭한 대학 가려고요. 왜 훌륭한 대학 가는데? 그래야 좋은 직장에 취직하지요. 왜 좋은 직장에 취직하려고 그러나?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 예쁜 여자를 얻거든요. 예쁜 여자가 왜 필요한데? 아니, 예쁜 여자와 더불어서 언덕에 그림 같은 하얀 집을 짓고 행복하게 살아야죠. 그 다음은 뭔데? 언젠가 죽겠죠. 자,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단지 죽음을 향한 행진이라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 생애에서 인생 목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살고 이것을 위해서 사는 분명한 인생 목적이 있을 때 밤을 새서 일을 해도 지치지 않습니다. 샘솟는 새로운 능력과 힘이 내 안에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것을 위해서 죽고 이것을 위해서 사는 사생관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목적으로 사셨는가?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두 가지 목적을 밝혀주고 있어요. 첫째로 14절을 주목해 보세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무엇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때 요한은 잡혔습니다. 세례 요한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구약 시대가 끝났고 새로운 신약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옛 시대가 지나고 새 시대가 새롭게 출범합니다. 그때 15절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다. 이 때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크로노스, 이것은 연대기적인 때입니다. 2001년 무슨 일이 있었고 2002년 무슨 일이 있었고 2017년 정권이 바뀌었고 연대기적인 때를 말합니다. 여기는 달라요. 때가 찼고 여기서 말하는 때는 카이로스의 때, 결정적 찬스의 때. 무엇을 위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위대한 시기의 때. 그때 주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파했고 복음을 믿으라고 선언합니다. 그때는 로마 제국이 지중해안 전체를 지배하던 때입니다. 단 하나의 통일 왕국의 때입니다. 그것을 그 시대 백성들은 복음이라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군웅이
활거하던 시대, 각 지역이 파벌이 있던 시대, 그때는 전쟁이 끊임이 없었습니다. 그리스 반도와 터키 반도에서 그리스와 페르시아 제국이 목숨을 건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리스 반도와 로마 제국과 스페인 반도가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황제가 이 지역 전체를 평정한 후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한 세계는 평화가 유지된다. 팍스 로마나의 시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마의 복음은 불완전한 복음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절대 권력자 로마 황제가 폭군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지요. 폭군이 되었지요. 네로 황제가 정권을 잡았을 때 로마시 전체를 불태워버렸습니다. 재앙이었습니다. 저주였습니다. 이 로마 제국을 이끌어가는 황제가 이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야만족들을 정벌하기 위해서 군대를 2배, 3배로 확장합니다. 군비를 확충합니다. 세금을 2배, 3배로 늘립니다.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가장 세금을 쉽게 매기는 방법이요, 인두세, 머릿수의 세금을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1억의 인구를 향해서 1년에 10,000원만 세금을 거둬도 1조 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했죠? 베들레헴. 예수님의 부모 마리아와 요셉이 살았던 근거지가 어디였죠? 북단에 있는 갈릴리 호수의 나사렛 지역이었습니다. 남단에 있는 베들레헴을 향해서 여행을 합니다. 왜 여행을 하죠? 그 시대 유명한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인두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자기가 지배하는 모든 시민들로 하여금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에 등록하라 명한 거예요. 그래서 여간에 잠들 곳이 없어서 마을 구유에서 베들레헴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했습니다. 그 시대의 백성들은 로마가 복음이고 로마 황제가 전하는 전령이 복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지요. 반드시 복음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폭군이 등장하면 저주였습니다. 인두세로 세금을 매기면 2배, 3배 허리가 휘게끔 부담을 해야만 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집안의 아들들이 장정이 되었을 때 군대가 징벌하면 내어줘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칙령은 때로 배드뉴스였습니다. 고통의 소식이었습니다. 때로 저주와 슬픔과 고통의 뉴스였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시대나 이 시대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원한 복음입니다. 주님께서 왜 오셨느냐고요? 첫 번째, 주님이 이 땅을 사셨던 생애의 목적, 그것은 어느 시대나 기쁨의 좋은 소식, 단 하나의 소식,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그 실체가 무엇입니까? 내가 작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무엇하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삶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삶에서, 관세를 탐하는 삶에서, 세상에 취한 삶에서 벗어나서 창조주 하나님, 영광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회개입니다. 유턴해야지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는 나라에 내가 순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잡힌 거대한 장벽, 죄의 장벽을 허물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죽음 아래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죽음의 장벽을 거두셨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뿐만 아니라 사는 날 동안 우리는 죽음의 그림자에 시달립니다. 인생이 허무합니다. 인생이 절망합니다. 죽음에 쏘는 것에 고통합니다.
그런데 주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죽음의 모든 그림자를 거두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알았던 성 어거스틴, 그는 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방황하는 인생이었습니다. 허랑방탕하였습니다. 심지어 이교였던 만이교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그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을 때, 구세주로 모셨을 때 이런 고백을 남기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 그 어디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없었습니다. 오직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돌아와서야 드디어 진정한 안식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위대한 영성가였던 니느웨의 이삭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기 죄를 아는 사람은 죽은 자를 일으키는 사람보다 위대하다. 자기 죄로 인해 울부짖는 사람은 온 세상을 가르치는 사람보다 더 위대하다. 자기 약점을 아는 사람은 천사를 볼 수 있는 사람보다 위대하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인생의 죄가를 고백하고 예수님은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의 평화와 기쁨을 주께서 안겨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 통계는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 중에 31%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세주입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리라. 어떤 목사님이 한 교회의 집을 신방을 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장기 결석한 거예요.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낙심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꼭 만나야 되겠어요. 언제 만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밤 늦게 간 거예요. 10시가 10시. 분명히 아파트 문 귀에 대고 들어보니까 텔레비 소리도 들렸습니다. 웃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왁자지껄 하였습니다. 띵동 띵동 띵동. 그런데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어떡합니까? 그래서 쪽지를 남겼습니다. 집사님, 나 김 목사가 다녀갑니다. 계시록 3장 20절. 내용이 뭐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리라. 집사님이 마음에 걸려서 드디어 그 다음 주 교회에 왔습니다. 예배 드렸습니다. 담임 목사님 사무실에 들렸습니다. 쪽지를 남겼습니다. 지난밤 대단히 미안했습니다. 목사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례차 예배 드리고 다녀갑니다. 교인 누구누구 창세기 3장 10절. 내용이 뭔지 아세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은 나를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이, 예수님이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숨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마음의 문을 열면 그분은 나를 사랑하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믿습니까? 어제 소천하신 박옥줄 성도님은 연세가 90세입니다. 이분은 한국 불문학의 1세대 원조예요. 서울대학교 교수를 오래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유명한 대학의 불문과 교수들이 다 그분의 제자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1세대의 인물입니다. 평생을 올곧게 사셨고 겸손하게 사신 분입니다. 너무 겸손해가지고 예수님을 안 믿으셨어요. 그런데 생의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 앞에 머리를 숙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영접했습니다. 병상에서 세례까지 받으셨습니다. 임종을 앞두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죽음 아래 갇혀있는 인생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두 번째,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을 사셨던 생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16절을 주목해 보세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무엇이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를 만드시겠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사람을 낚는 어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 복음을 증거하는 어부들을 양성하시겠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이 나타나요. 첫째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권세자입니다. 그러니까 구태여 동역자가 필요가 없어요. 얼마든지 예수님이 혼자서 그 일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제자를 삼으셨고 훈련시키셨고 그리고 이 위대한 복음화 사역의 최일선으로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을 뽑을 때 어떤 학문적 자격이나 문벌이나 조건들을 보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즘 10대 재벌이 신입사원을 뽑을 때 30대 재벌이 신입사원을 뽑을 때 얼마나 실력을 보고 얼마나 자격을 따져댑니까? 이 사회는 졸업장이 중요하고 자격증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 벌어서 100년을 유지하는 기업이 어렵습니까? 2000년의 위대한 복음화 사역이 어렵습니까? 2000년, 3000년 시대를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 사업을 일구는 그 기초 초석을 놀랍게도 조건 없이 제자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신학자를 부르지 아니했습니다. 학문의 대가를 부르지 아니했습니다. 문벌 있는 집안의 사람을 부르지 아니했습니다. 전문 직종의 멘토들을 부르지 아니하셨습니다. 바닷가에 나가면 무수하게 모래들이 많듯이 갈릴리 해변가에 얼마나 어부들이 많습니까? 그들 중에서 부르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세 번째 제자들을 부르실 때 자격을 논하지 아니하시고 분명한 목적을 밝혀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부르심 앞에서 안드레와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을 했던가요? 우리 다 함께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즉시 순종했습니다. 그물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루에 8시간 10시간씩 생업에 종사해서 가족을 먹여 살리는 생존의 도구였습니다. 직업을 버리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19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등장합니다. 20절, 그들을 주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 표현이 이렇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요, 아버지가 부자였어요. 선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수많은 품꾼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녀가 이곳에서 몇 년만 썩으면 선박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세요. 어떡합니까? 주께서 부르셨을 때 아버지 세베대를 배에 버려두고 직업을 떠나고 상속을 포기하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시는가? 생각이 복잡한 사람을 부르지 않아요. 계산이 복잡한 사람을 부르잖아요. 내가 아버지 밑에 있는 한 달에 월급이 500만 원은 보장이 되고,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면 한 600을 줄까니 3년이면 1억 8천인데 전혀 계산하지 않고 주께서 부르셨을 때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자격 조건 제1조가 무엇인가? 주께서 부르실 때 즉시 헌신하고 주께서 부르실 때 즉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지극히 사랑하셨습니다. 주께서 명하시면 조건 없이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언제 감동합니까? 무엇에 감동합니까? 모든 것을 희생하고 포기할 때 감동해요. 여러분, 내게 주어진 모든 조건들을 따져가고 움켜쥘 때 감동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출근해서 일한다면 여러분과 함께하는 부하가 모든 조건을 따지면서 자기 이권을 챙길 때 감동이 있던가요? 아니죠. 여러분이 안디옥교회 성도라면 여러분이 출근해서 일할 때 조건 없이 충성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끝나고, 목사님, 제 회사 사장은요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예요. 헌금도 많이 해버려요. 내가 충성하면 다 불교로 가버릴 건데 적당히 하면 되는 것이지 목사님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도 충성하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께 충성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랑 앞에 감사한다고요? 감동한다고요? 조건 없이 희생하고 헌신할 때 감동해요. 나 자신이 사랑받을 가치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니 감동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의 극치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동일합니다. 주께서 아무 조건 없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나에게 이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따를 때, 순교하기까지 따를 때, 그것이 감동이죠. 그것이 은혜지요. 1950년대 미국의 기독교계를 발칵 뒤집게 했던 한 인물, 짐 엘리어트가 있습니다. 그는 미국 기독교 명문대 휘튼대 대학원을 수석으로 졸업했고 대학 측으로부터 교수요원으로 발탁이 된 인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 부족에 대한 기사를 읽습니다. 저들은 호전적인 부족이었습니다. 저들은 포악한 식인종들이었습니다. 아무도 이 부족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예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 글을 읽고 아우카 부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친구 4명과 함께 선교 훈련을 받고 드디어 아우카 부족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문제는 아우카 부족을 향해서 간 것은 확실한데 생사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선교부는 수색대를 꾸려서 그곳에 헬리콥터를 급파했습니다. 문제는 가보니까 4명의 시체가 참혹하게 찢겨져 있었고 먹을 수 있는 모든 부위는 뜯겨져 나갔습니다. 뼈만 남은 앙상한 이 시신의 모습을 미국의 유명한 잡지 루크지와 라이프 잡지에 그대로 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봤던 미국의 크리스천 전체가 경악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시대에 이렇게까지 사람을 잔혹하게 죽이고 사람을 잡아먹는 부족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스토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짐 엘리어트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어트가 그 소식을 들은 이후부터 1년간 간호사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을 잡아 죽인 아우카 부족의 선교사로 다시 들어가요. 내 남편이 살아갔던 부족입니다.
내 남편을 잡아먹은 부족입니다. 제가 그곳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살아남은 거예요. 그곳에 가서 병자들을 고쳐주고 치료해주고 약을 제공하고 각종 문명의 이기를 전달했습니다. 성냥을 주고 바느질을 가르치고 옷을 주고 발전기를 주고 전등을 주었습니다. 나중에 한 사실은 이 아우카 부족이 호전적인 부족인 만큼 싸움에 능력이 있는 남성들은 잡아 죽여요. 먹어요. 그런데 싸울 줄 모르는 여성들은 먹지 않는 습속이 있었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안신령이 되었습니다. 다시 그가 1년간 본국으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 아우카 부족의 부족장은 성대한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파티가 끝나갈 무렵 전 부족을 모아놓고 추장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에게 질문합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이 지난 5년간 우리에게 준 이 문명의 이기들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이 문명의 이기를 가진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어찌하여 우리한테 오셨습니까? 그때 엘리자베스 엘리엇가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 5년 전 4명의 백인들이 이곳에 들어왔지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들을 잡아 죽였고 그들을 먹었습니다. 그 4명 중에 한 분이 제 생에 가장 소중한 남편이었습니다. 제 남편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이 사랑했던 하나님, 그분은 제 남편이 여러분을 사랑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전능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리고 제 남편이 여러분을 사랑했던 그 사랑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아우카 부족들은 그날 밤을 새도록 방성대곡했습니다. 통곡의 밤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추장이 선언합니다. 우리를 사랑한 엘리자베스 엘리엇, 우리를 사랑한 짐 엘리엇의 하나님은 오늘부터 우리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하나님, 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 자는 오늘부터 우리 마을을 떠나라. 그날 밤 전 부족이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남편을 죽이고 먹은 청년이 회개하고 목사가 되어서 아우카 부족의 예배를 인도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짐 엘리엇가 남긴 일기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아무리 붙잡아도 붙잡을 수 없는 헛된 것을 위하여 투자하는 것보다 영원히 빼앗기지 않을 영광을 위하여 투자하는 삶을 결코 미련하다고 말하지 말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주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죄 많고 비참한 저희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로 우리를 삼기를 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부르실 적마다, 주께서 명하실 적마다 순종하기를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